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가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간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가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가는 것과 영원히 가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번에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이번에는 선생님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뒤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이번에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때 정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감사한 자에게.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정말 믿으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하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닮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보여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를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닮기를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쳐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하였고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드린 예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더라도 위로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네, 좌우에 함께 찾아주시고 혹시 성경이 준비되지 못했거나 또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김한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잘 왔다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너무 딱딱해 있는 것 같아서. 잘 왔어요? 그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조금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오늘 목사님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가예요. 조각가. 그래서 지금 머리에 구상하고 있는 한 작품이 있어요. 머리에 있는 한 그 구상하고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를 찾아야 돼요. 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 모양을 만들겠다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 재료를 찾아 나서는데 이곳저곳 다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의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있는 그 속에서 저 나무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작품에 제일 적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른 가서 그 불구덩이에서 그 나무를 꺼냈어요. 그리고 불 붙어 있는 나무를 막 이렇게 물을 뿌리고 해가지고 불을 다 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조각가가 와서 이 나무를 꺼내 주었으니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을까요? 야, 나 살았다. 불타 죽을 뻔했는데 나 살았어.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조각가가 톱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필요 없는, 이 조각가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파 죽겠어요. 다 끝났나 봤더니 이제는 조각칼을 가지고 나와서 사정없이 막 이곳저곳을 쑤셔대는 거예요. 다 잘라내버리고 파버리고 그 나무를 막 후벼 놓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다 끝났나 봤더니 이제는 샌드페이퍼를 가지고 와서 막 사정없이 또 문질러요. 이곳저곳을 부드럽게 막 문질러 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요. 다 끝났나 봤더니 또 이제 니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곳저곳을 칠하는데 얼마나 따끔따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이 조각가가 그 나무로 만든 인형을 들고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참 잘 만들어졌다. 너무나 예쁜데?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불 속에서 꺼냄 받은 이 나무도 이제 마음이 우쭐한 거예요. 이야, 내가 불타 없어질 나무였는데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되었어 라고 하는 이 우쭐함과 너무너무나 기분 좋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꿈이 그런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하고 한번 맞춰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데 어느 날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른 나를 그 자리에서 꺼내줬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서 나를 꺼내주셨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야, 나 이젠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살았어. 내 인생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 꺼내주셨으니까.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잠시 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내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잘라내요. 이게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불에서 건져내 주셨으면 됐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정없이 이렇게 잘라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건 너 필요 없는 거야. 내가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필요 없는 부분이더라. 그러니 이건 잘라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세요. 또 하나님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또 찾아오셔서 막 조각칼을 가지고 나를 막 조각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벼 파기도 하시고 깎기도 하시고 하면서 얼마나 아프게 우리를 막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갈아 나가기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좋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세요. 여러분 한 명을 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 세상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불탄 채로 살아가게 만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죄악의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들 다 잘라내고 그 우리를 무엇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만들 때는 여러분 힘들어요.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세요? 나 왜 너무 힘들어요?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이렇게 만지고 계세요? 하고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목사님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몇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거든요. 요셉이 이끌려에서 이 자를 빼보세요. 요셉이 끌려예요. 끌려. 요셉이 끌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팔렸단 말이에요. 사실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 유명한 족장의 11번째 아들, 아버지가 정말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혀서 모든 형제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렸어요. 팔아서 지금 끌려와서 예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팔려갈 사람도 팔리지 않게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잖아요. 형통하다는 거? 아니, 요셉이 형통하다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려면 종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잘 지내는 게 훨씬 더 형통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착각하셨을까요? 왜 요셉 이렇게 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하셨고 형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면서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너는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아하셔서 아브라함을 그냥 크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러한 모범이 되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복이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모범된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답답해. 목사님이 보기도 답답하고 아브라함이 보기도 답답해. 뭐가 답답하냐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놓고는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아니, 아들이 있어야, 사람이 많아야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안 주세요. 몇 세까지 안 줬냐면 100세까지. 10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들을 딱 한 명을 주셨어. 하나님은 언제요? 언제 내가 큰 민족이 되어지고 언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어져서 정말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한 명 이삭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창세기 15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길리오는 다메섹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냥 내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내가 모든 거 다 넘겨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보여주면서 너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믿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너희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둘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또 그 둘 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잘 자라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면 될 텐데 그나마 이 요셉이 팔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시편에 가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일부러 하셨대요.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놔두면 민족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했던 400년 동안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림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요셉하고도 한마디도 의논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 꿈은 이것이야, 내 계획은 이것이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거 할 거야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막 혼자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세요. 요셉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요셉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하나님의 일에 지금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요셉을 참여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요셉을 참여시키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 내게 어려움은 없어야지요. 하나님 부른 길을 가는데 왜 하나님 나는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왜 나는 팔려가요? 왜 나는 종살이에요? 그 밑에 읽어보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막 꼬시는 거예요. 자기하고 살재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옷을 벗어놓고 나왔더니 그 옷 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결국 요셉을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39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형통하다면 종으로 팔리게 하지 말든지 아니면 종으로 팔려서 이제는 살 만큼 자리를 잡았으면 그거 지키게 하시든지 그래야지. 아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함께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일들이 전개되어지느냐면 이 감옥에서 관리 2명을 만나요. 바로 왕의 떡 굽는 관원 그리고 포도주를 맡은 관원 두 사람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꿈을 잘 해석하느냐 그랬더니 포도주를 맡은 관원이 내가 옛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 줬고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고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을 데려오래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니까 누구를 불러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야 돼요. 가족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막 이제 살아요. 몇 년 동안 사냐면 400년 동안 살아요.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70명이 애굽에 갔는데 200만 명이 되어지도록 사람을 만들어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고 형통하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모든 것 어떤 거침없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모든 돈을 잘 벌고 하는 것이 형통이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가 형통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점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한순간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일에 참여시키셨을 때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있을 때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게 종살이일지라도 아니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형통은 그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렸다면 그는 총리는 되었을지는 모르지만은 형통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보여지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꿈은 이런 거야 라고 큰 그림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관리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이 하셔요. 바로에게서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꼬실 때에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고 항상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 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셔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부흥회에 오셨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제 머리에 잊혀지지 않아요. 영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식인종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모든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점점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웬일입니까? 다리를 절단해야 된대요. 그렇게 심각하게 다리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낙심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요? 이 절단한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일합니까? 하고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내 다리를 절단하고 나를 절망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갔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아프리카에 가야 된다면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하고 다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선교부에서, 영국의 선교부에서 이 사람 다리 하나 없는 것으로 그냥 보내면 안 돼서 의족을 만들어줬어요. 의족. 지금 의족은 굉장히 가볍고 좋죠. 옛날 저 어렸을 때 의족은 어땠었냐면 고무로 만들었어요. 고무로 다리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냥 다리에다가 달아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간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 몰려왔어요. 식인종들이 몰려왔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의 밥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하나의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왔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죽게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가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담대하게 나갔어요.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그 식인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맛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이 한번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나를 잡아먹어라. 칼 좀 다오 해가지고 칼을 받아서 어디를 잘랐을까요? 어디 잘랐을까요? 의족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고무 다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자르는데 피가 안 나와요. 다리를 던져줬는데 이 식인종들이 그것을 먹어보더니 질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하지 못했을까요? 전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다쳤어요. 다리를 절단했어요. 여러분, 이 다리를 절단한 것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을까요? 떠났던 일이었을까요? 함께 했던 거예요. 다리를 절단했던 것이 이 사람에게는 나중에 보니까 형통한 일이었어요. 아, 이 다리를 자르지 않았으면 뭘 잃어요? 목숨을 잃지만은 이 다리를 잘라주었더니 이 사람에게는 다리만 잃었지 목숨은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이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불 속에서 구해내 가지고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이에요. 근데 걸작품을 만들기까지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말고 그분의 손에 딱 붙들려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꿈이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일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킬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때로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꼭 믿어버리세요. 그분 앞에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해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 형통하다 그래요. 내가 막 수렁에 빠졌고 감옥에 빠졌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 그래요. 왜요?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역사 속에서 점처럼 아주 조그만하게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본 적도 없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서 실수해 보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끝까지 그분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 끌어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은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보신 적도 없으세요. 입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얼마 살지 않았지만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과 변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약속하셨죠?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요. 약속하셨던 그분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지금도 붙드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버리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버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내게 때로는 힘든 길이라도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길에 네가 있기 때문에 너는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어버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심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으며 나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속에 넘치게 하시고 일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버릴 수 있게 하시되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언제나 일평생 여호와를 믿으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또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섬겨주신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했다고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이 우리 동현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꼭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 여러분이 잘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꽃을 전달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구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지니. 목사님에게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마지막 부탁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는 김한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섬겨주신 또 전해주신 그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반별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포인트 참고해서 또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 연합 찬양팀이 예배에 찬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고 또 교제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7, 8월 동현회 묵상집 매일 성경 신청을 받습니다. 네, 매일 성경 신청은 카톡방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니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해주시고 2,500원입니다. 2,500원인데 나머지 비용은 교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